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을 복음으로 낳게 하시고 그 영이 하나됨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경륜만이 이루어지면 멜기세덱 왕을 우리는 맞이하러 이 땅에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신다고 하셨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았다고 하셨고 그 기록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택하심을 받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닌 야곱과 에서처럼 창세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 주님,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것도 이미 우리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 우리의 몸에 주의 책에 기록을 해주셨음을 보고 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온 몸된 성전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된 우리에게 이제 곧 임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는 깨닫고 갑니다. 그날의 시온에서 마지막 어린 양의 아내로서 만행의 왕을 맞이하고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보좌의 은혜를 입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마지막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저희가 눕기를 통해서 복음의 그 흐름에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눕기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눕기 1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룻이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율법이라는 남자가 우리의 율법이 죽어야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적인 세상의 남편과 아들의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남편 율법인 육체가 죽어야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룻이 가로되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의 갈 길로 돌아가라 했을 때 한 며느리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누구의 상이에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상으로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아지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떠나면 자기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 동안 똑같은 이 기록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이 물은 누가 주셔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고 그 영이 자라서 마지막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 몸을 얻어야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먹어야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된다.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여자가 가로되 이제 수가성 여인은 마지막 끝날에 우리 모두를 두고 기록한 내용의 그 여인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의 말씀.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주셔서 영광의 마지막 그 몸을 하나로 이루는 그 말씀을 주는 그 마지막 성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누구누구를 살펴봤어요. 시민법의 계보를 잇는 여인 몇 명 있다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누구였어요? 다말,
룻, 수가서 영리 이 세 여인의 완성이 마리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여인을 살펴봤어요. 다말을 봤죠. 시민법의 계보를 위해 다말을 봤고 룻을 공부해서 지금 룻과 연결지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룻기가 이제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마지막 얻을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1장에서 4절 짧은 기록이지만 마지막 끝날의 기록이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는 마지막 다말이 그 씨를 얻고 마지막 그 몸을 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라는 시아버지 씨를 얻기 위해서 그냥 사투를 벌여서 그 씨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룻기 또한 룻도 남편도 죽고 다 죽었지만 친족 보아스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영원히 이 땅에 그 룻 다말 수가서 여인의 세 여인의 마지막 구원의 이방인의 구원상인데 이 여인들이 마지막 그 구원의 상을 알고 마지막 온전한 몸된 성전을 안 자들이에요. 그래서 룻기 또한 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혈통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룻이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를 만나서 룻에게서 누가 나와요? 첫 번째 낳는 아들 룻이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이 또 누구를 낳아요?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룻에 이어서 수가성 여인이 우리와 또한 그 말씀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오늘은 그 수가성 여인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율법과 진리를 우리를 알게 하셨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가야 돼요. 첫 번부터 이삭이 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육체를 가진 자가 그 율법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이지 육체에 우리 옛사람이 없는 자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율법이라는 그 육체를 알아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알고 율법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마지막 몸된 성전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택한다 그랬죠. 완악하지 않는 자를 택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마지막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룻기에 나오는 룻의 여인이었고 마지막 이 말씀을 또한 이어갈 다말이었고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부터 보고 한번 이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앞에서 봤던 룻기 1장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도 십자가의 도에 그리스도 영이 오는 순서와 마지막 몸을 얻는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겠죠. 룻이 가로되 룻은 마지막 이제 마지막 끝날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11시 포도원 품꾼들의 그 기록들이에요. 룻은 마지막 여인들이. 룻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는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까지 모리아산의 마지막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나의 백성 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가정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되는 단계는 어느 단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십자가 도에 우리의 마지막 백성 구원의 단계예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곳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룻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10분의 1의 단계의 추수로 백성 구원받을 자에 거기서 나는 끝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요한일서 5장 8절이 말하는 마지막 하나의 몸을 이루는 단계까지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은 마지막 하나의 몸을 설명하고 있죠. 증거하는 것은 셋이다. 여기서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과 물은 우리 영이고 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과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 되면 하나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성전을 완성하는 곳까지 룻이 가겠다는 거예요. 고전 6장 17절이 말하는 주와 합하여서 한 몸 이루는 단계까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룻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 멜기세덱 몸의 비밀을 안 자예요. 룻은.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하나의 몸을 이루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어머니라는 것은 뭐예요? 어머니는 낳을 수 있는 그 모라는 뜻을 가리켜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몸된 성전으로 나아지는 그 어머니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마지막 나아지는 생명 때문에,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가 다말이 유다가 가졌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의 비밀을 알았듯이 룻 또한 나오미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안 자예요. 룻 또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여자잖아요. 마지막 성경에 기록한 룻이 내가 돼야 되고 다말이 내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수가성 여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룻이 그러잖아요.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하고 룻이 남았는데 둘 다 가라고 했을 때 첫째 오르바 첫 아들의 그 며느리는 가잖아요. 이것은 뭘 또 의미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 것을 패해야만이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두 며느리를 보고 나오미가 이제는 너네들 갈 길로 가라 했을 때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또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하심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육체를 믿음으로 우리 십자가에 드려주는 첫 것을 패했을 때 둘째 것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왔듯이 그 오르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룻이 새로운 그 영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도 오르바를 통해서는 계집종의 육체를 따른 이스마엘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 난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집종 이스마엘에서 율법을 깨닫고 이삭으로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를 알고 우리가 룻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첫 번부터 이삭과 룻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에게 난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르바에서 룻으로 가야 되고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서 율법 아래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의 상은 오늘날 교회 율법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잘 하고 있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육체 아래 육체를 깨닫지 못하는 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르바에서 우리는 룻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오르바라는 첫 것이 패해지고 우리 안에 룻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신 십자가를 졌다고 기록을 하지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대신이라는 단어가 절대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죽어야만이 우리의 그 죄가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오르바와 룻 중에 내가 어떤 며느리를 통해서 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자와 버릴 자가 있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갈라내는 작업을 나오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율법 교회와 복음이 전해지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를 놓고 이제는 율법을 깨닫고 반드시 이제는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왜 지금까지 나눴다고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존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뭘 말해요? 어떤 교회를 말해요?
몸으로 지어지는 말씀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율법 교회를 떠나서 새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는 가야 되고 예수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52장 8절부터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야서 5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어라. 마지막 파수꾼의 소리. 파수꾼의 소리는 어떤 소리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다 아는 제사장들의 소리예요. 제사장이 아는 소리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그 영이 온 자가 영에서 머무르지 아니고 이 영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을 두 가지를 깨달은 자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다. 파수꾼이 된 자, 이 두 가지 비밀을 안 자가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는데 노래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고 그들의 눈이 이제는 마주보고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실상의 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듣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가 이제는 나와서 함께 노래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 몸된 성전을 다 이제는 완성을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 복음을 듣고 신령한 몸의 완성을 지금 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절이 말하는 아직 우리는 분명히 아들이고 제사장이지만 아직 되지는 않아서 그런데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자녀고 장래에 우리가 그 몸을 입고 이제는 그 몸을 입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인내며 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이 되고 똑같이 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된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이 아직은 안 됐지만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율법교회에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시퍼와 관계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기고 거기서 떠나고 나오라는 거야.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제는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와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 여호와의 기구가 뭐예요? 우린 말씀 법궤예요. 스스로 정결케 해서 그 말씀으로 몸된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젠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66장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통해서 이렇게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사야가 분명히 새 예루살렘을 골라낸다고 했는데 율법 교회에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채로 살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강림 때는 구원해 주가 아닌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고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신대요. 16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과 육의 심판을 혈과 육에 속한 자 심판을 베푸시는데 여호와께 살육 당할 자가 적다고요? 많다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이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 자들이요? 율법교회. 지금 율법교회에서 스스로 실컷 죄를 짓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다 대신 지어줬기 때문에 그날 가서 예수님 죄송함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다 구별되고 정결케 됐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뭐라고 해서 동산이라고 설명했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다. 다 이것은 삼겹살을 말할까요? 돼지고기? 다 거짓 선지자의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것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떠나라. 이제는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의 새 기구를 매는 자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의 법궤를 가지고 몸된 성전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이제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살육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른비 때는 씨를 심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말일 늦은 비 때는 어떤 때예요? 추수 때예요. 이때는 구원의 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는 씨를 심는 장사가 되어야 말일 추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눕기 1장 17절에 보니까 먼저 씨를 심는 장사됨이 있어야 돼요. 눕기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된대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죽는 믿음의 행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장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끝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여기서 타락하고 중간에 여기서 변질대가 뭐예요? 성령 해방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 누가 돼요? 가룟 유다가 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지금 눕과 오르바를 통해서 하나를 골라내서 지금 출산을 시켜야 돼요. 구원 받을 자를 골라내야 되고 쭉정이를 골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낳아야 되기 때문에 눕과 오르바를 지금 이 어머니가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눕은 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나오미가 룻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이제 자기와 끝까지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자기 아들이 다 죽어야만이 출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오미의 상은 그리스도의 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버림으로 룻을 출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어디에다가 버리셨어요? 예,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림으로 룻을 출산시키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밀과 보리를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보리로 출산시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뭐라 그래? 이제 나아진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는데 추수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자들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마지막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장사되는 첫 번째 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법이 뭐예요? 이제 누시퍼까지 이기고 마지막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는 그곳까지 가야만이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룻기 1장 1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은 뭐예요? 우리의 몸된 성전을 지칭하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는 은혜, 아름다움, 기쁨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 유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은 우리가 베들레헴을 지칭을 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성전을 이루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그리고 나오미라 한다. 나오미는 뭐라고요? 출산해준 룻을 출산시키는 성전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여기 룻기 1장 19절의 모든 단어를 여기다 다 동원시키잖아요.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위하여 떠들며 이가 나옴이냐? 이분이 그리스도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짐잖아요. 첫 번째로 장사가 되고 두 번째 법대로 경기를 해서 면류관을 받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20절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마라의 뜻은 뭐예요? 고통, 괴로움, 쓴맛이에요. 이건 또 뭘 말해요? 그럼 나오미가 여기서 말하는 나를 말하라 칭하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단계의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리아 가기까지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한 누시퍼의 방해를 끝까지 이기고 그 고통을 넘어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전능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우리의 멜기색 주잖아요. 그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던 어떤 걸 통해서? 누시퍼의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나아지는 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모리아의 징계는 뭐였어요? 평강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몸된 성전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다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생명으로 낳는 기쁨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의 쓴 물이라. 마라라 칭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욥기 11장 7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이요. 너희가 이런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칭하는 마지막 오묘한 그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전능자의 뜻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겠느냐.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너희가 이것을 온전히 알기까지는 반드시 누시퍼의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시퍼의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마라의 쓴 고통이라는, 이 쓴 고통이 없으면 출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출산할 때 그냥 가서 그냥 병문만 가면은 그냥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은 생명으로 나아지는 기쁨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룻을 낳기까지도 이런 고통이 있다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이제 통해서 룻의 그 복음의 그 흐름과 이제 연결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결한 처녀의 상으로 성령 세례 단계에서 죄를 깨닫는 비밀에 다윗의 아내가 누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단계. 다윗의 아내는 여러 명을 우리에게 복음의 순서대로 가르쳐주고 있죠. 예,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첫 번째 아내의 상. 율법에 능통한 또한 다윗의 아내는 누가 있었어요? 미갈은 아주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율법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출산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 바지가 내려갔을 때 자기 남편한테 그랬잖아요. 채신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다고 했을 때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녀가 되겠잖아. 이것은 뭘 뜻해요?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히 그 생명으로 나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거죠. 미갈을 통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의 죄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단계에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는 누가 있었어요? 밧세바.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읽고 다 이제 우리가 안에서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아내상이에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추수의 종이에요. 마지막 추수의 종.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는 씨를 가지고 씨를 통해 룻을 통해 출산이 되어지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가성 여인을 보면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의 비밀을 안 자였어요. 야곱의 우물의 비밀. 야곱은 마지막 몸된 성전의 의미죠. 우물은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몸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말씀. 그것을 안 비밀을 안 자가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이제 그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자를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혈통이 다 무너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아들이나 딸이 외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집안의 수치고 나라의 수치로 알았어요. 그 동네에서 못 살았어요. 부모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섞여서 그 혈통이 다 없어졌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혈통이 섞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은 열심히는 믿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보는 영적인 그 복음으로 볼 때는 어떤 자요? 그리스도를 못 만난 상이에요.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수가성 여인인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나서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과 헤어지고 지금 6번째와 살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많은 복음을 깨닫고자 남편이라는 것은 뭐야? 이 종교, 이 복음도 아닌 모든 사람을 다 자기가 남편으로 삼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들이 다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 말씀의 갈급함의 성. 그게 성에 차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마지막 비밀을 이제 깨닫고 그 우물에 나오는 여자죠. 요한복음 4장 1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누가 줘야 돼요? 이 물은. 누가 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요? 첫 번째 룻이 고백한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돼야 첫 번째 장사가 되는 그 물이 돼야 되고 영원히 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은 그 장사가 된 그 몸에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마지막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목이 마르지 않고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나요. 그래서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말씀. 이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된 아버지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죠. 창세전의 생명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수가성이 목이 갈증이 나서 온 게 아니고 먹는 물이 없어서 이곳에 나온 게 아니고 마지막 그 끝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말하는 산떡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이 지금 목이 말라서 야곱의 우물에 나온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하늘에서 내린 떡의 말씀.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말씀을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갈급해서 나온 거예요. 5번째 남편과 다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아도 이 말씀이 갈급하니까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물을 달라고 해놓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내가 이 물을 찾으러 이제는 6번째 남편까지 살아봤지만 아니니까 이제 7번째는 진짜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이제 하나 되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야곱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을 안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몸을 얻기 위해서 이 우물터에 나왔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찾는데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뜬금없이 뭐라 그래?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복음이 없으면 절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물을 얘기하고 남편을 불러오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몸 얻는 말씀이 갈급해서 나온 이 수가생은 알기 때문에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네 남편을 불러요. 이 남편은 뭐예요? 율법을 지금까지 너는 율법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율법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멜기세덱 말씀을 알려면 율법을 깨닫고 진짜의 누시퍼를 통한 이긴 말씀을 알고 마지막 멜기세덱 누군지를 아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절차예요. 멜기세덱 비밀의 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지금 묻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는 거야. 율법의 육적인 남편 율법을 멸하고 이제는 마지막 멜기세덱 그 주의 몸을 이루는 비밀을 아는 자임을 주님이 이 수가생 여인이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다. 5째 날까지 복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5째 날까지. 천지창조 5째 날을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밖에 없었어요. 복음은 없었어요. 넷째 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잠깐 전하고 이 복음은 땅에 감춰버렸어요. 5째 날까지 이 복음이 없었어요. 5 남편이 있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이 복음이 없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6째도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6째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6째 돌 항아리에 복음과 십자가부터 마지막 영의 법까지의 말씀이 딱 차야만이 흘러 넘쳐서 이제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비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남편이 아닌데 6째 끝날에 가서 하나님의 참형상. 참형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형상은 누구예요? 멜기세덱 몸의 비밀을 아는 자가 참형상이죠. 6째 남편 그 6째 날에 하나님의 참형상이 나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나오고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남편이 나오고서 이제 또 예배로 넘어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남편이 나오고 예배로 넘어가. 예배할 때가 곧 남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남편, 6번째 남편 율법을 이제는 마감하고 6번째 참형상이 나오는 6째 날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그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 마지막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진리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아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는 왔다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1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서 났지만 마지막 특별 대제사장의 멜기세덱에 관한 몸은 이 유다 지파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22절이 말하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예배를 하는데 구원이 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통해서 마지막 그 몸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과 진정은 진리 몸이에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멜기세덱 몸의 비밀을 아는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참 예배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영을 가지고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진정이라는 몸을 깨달아서 그것을 그 비밀을 알고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라. 영과 몸 가진 예배가 오늘날 있어요?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신은 영과 몸이 하나 된 하나의 몸을 가진 그 멜기세덱 주가 진짜 신인데,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이제 수가성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 여자는 온 인류로 말하죠.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를 말해요. 두 번째 강림 때를 말하죠. 실상의 몸을 가지고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오실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신대요. 이제 우리는 실상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평강의 그 열매를 실상으로 드러낼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 여인이 다말과 룻과 수가성 여인이고 마지막을 마리아의 그 교회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래요. 나의 양식.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마지막 몸의 완성이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와서 주님 식사하러 갈 때 뭐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어요? 마지막 영과 몸으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마지막 시민법을 잇는 그 계보를 안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터에 나와서 마지막 말씀을 기다리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다섯이라는 율법의 모든 그 율법의 남편, 다섯째 날까지 복음이 없던 그런 남편과 살고 있었으면서도 여섯째 남편을 맞이했어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수가성 여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눕기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제 오벳을 낳게 되므로 룻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에 룻이 들어가요.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룻이 이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왕을 낳게 되는 족보가 계보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태를 낳았었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근데 베레스와 그 세라 중에서 누가 또 혈통을 이어가요? 예, 베레스가 이어가잖아요. 베레스가 나죠. 그럼 이제 5절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을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 다음 이제 다윗왕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룻이 이렇게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레스 혈통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에서 이세에서 다윗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나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제 계보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룻이 이렇게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야곱의 운명의 비밀을 알고 영과 몸이 온전한 양식을 온전히 이루는 그 비밀을 안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었죠. 5장 요한복음 4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절.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언제가 와요? 추수할 때가 오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 이제 마지막 영과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그 몸을 한 자가 나오면 이제는 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이제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추수 때는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라는 거예요. 4장 36절도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니라. 이제는 에베소 1장 10절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의 몸을 이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제는 참하늘의 결과가 이 땅에서 제사장 아들들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때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 하나의 몸이 이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야곱의 왕들의 그 평강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끝날에 추수 때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룻기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고 룻기 1장 21절로 가보니까 룻기 1장 21절에 마지막 이제 이 몸을 새 예루살렘의 몸을 완성하기까지 이제 나오미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정복은 어떻게 온다고 우리에게 풍부함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치나냐.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출산을 향해서 마지막 그 해산의 고통이 정말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을까요? 마지막 그 출산의 기쁨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마지막 루시퍼의 마지막 우리에게 그 시험이 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마지막 끝날에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옴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는 평화, 기쁨 나오미라 이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아. 이 과정이 가까이 결과가 나오미지 과정에는 루시퍼의 마지막 괴락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넘어가야 하는 마라가 있다는 거. 고통과 쓴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반드시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마지막 그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아들의 죽음으로 이렇게 출산시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해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이 룻을 출산시킬 때 그냥 가서 그냥 출산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쓴맛이 나는 마라의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평강의 열매를 얻는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는 예수가 글수가 되는 첫 번째 장사 지내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법대로 경계해서 마지막 평강의 열매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오미가 룻을 출산시키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예수로 와서 반드시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안 됨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마지막 그리스도를 만나서 몸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마지막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하는 넉 달 후라는 추수에는 그 보리 추수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이 몸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출애굽기도 말했죠. 매년 남자는, 모든 남자, 이제 여자가 유전자 남자의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남자 매년 3차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데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였어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나오미는 아까 말했죠? 마라의 쓴물의 그 과정을 거쳐야 하면 나오미는 즐겁고 마지막 은혜고 아름다움고 기쁨이에요. 나오미의 뜻이.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지막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완성할 때. 그래서 넉 달 후면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물과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되고,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야. 이 새 것이 생겨 육체를 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만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영과 몸이 하나 된 그 몸으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입어서 지식에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어떤 지식? 멜기스덱 주의 몸을 아는 지식에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말이 그 씨를 얻어서 룻을 통해서 출산이 되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혼인이 이루어져서 마리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이제 시민법의 그 네 여인이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흐름의 순서로 가는데, 우리는 이제 룻기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고 룻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록된 그 룻이 아니라 내가 그 룻이고 내가 그 다말이고 마지막 수가성 여인이 되어서 마지막 수가성의 추수의 종이 되어서 마리아로 교회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룻기를 통한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그 복음의 흐름의 순서가 가인에서 아벨에서 셋에서 에노스로 가서 마지막 에녹의 생명을 보여준 게 뭐네요? 죽지 않고 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몸을 보여준 거예요. 가인은 누구의 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아벨의 그 상이에요. 그래서 그 아벨이 그 가인에서 아벨로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가야 되고,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 첫 것에서 두 번째 것을 완성하는 룻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에 가서 보아스라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그 보아스를 알아야 되고, 나오미는
룻을 말씀으로 출산시키는 예루살렘의 몸된 어머니 상이에요. 그리고 룻은 실상의 몸으로 나아지는 상이고,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우리는 지금 계속 영어의 예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밧, 마지막 엘리우까지 이제 생명으로 완성하는 거죠. 세 친구가 마지막 엘이라는 하나님이 보낸 그 자를 통해서 그 몸을 완성하는 비밀을 알게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갈이라는 율법을 알아서는 절대로 생명으로 나갈 수 없는 성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서 밧세바에서 마지막 누구로 가야 돼요? 다윗의 그 아내들 아비가일, 밧세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리아로 우리가 완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안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 말씀이 그냥 들을 때만 남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만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만이 그 말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룻기 2장 1절부터 다시 수가성 여인과 다말과 또한 이제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날에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고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때에는 많은 자들이 이제는 그 보금자리로 돌아오고 날아올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들이 이 복음을 들으려고 다 모여들고, 또한 느바요스의 수양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이 되고, 마지막 육신 정복의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자가 마지막 그 성전을 완성하는 일로 우리의 육신의 풍부함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 우리는 아버지시여 룻기를 통한 복음의 흐름의 순서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그 씨를 갖고 룻을 통해서 출산이 되어지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 그 혼인의 비밀을 알아서 마리아의 그 몸으로 교회가 완성됨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출산의 고통이 있어야만이 생명으로 나아지듯이 나오미가 룻을 출산하기까지는 마지막 중간 과정인 마라의 그 쓴맛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몸된 성전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도 마지막 그 고통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